우리가 하나님의 신유의 복음을 누리려면 적어도 우리가 네 가지 정도의 어떤 질병이 있다. 그래서 영의 질병, 또 혼의 질병, 또 귀신에 관련된 질병, 실제로 또 이렇게 육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두 번째 혼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성경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인가. 그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으면 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의 상실, 마음의 병 중에서 중요하죠. 자존감이 상실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이 밖으로 표현되고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런 자존감 상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뭐 사실 모든 상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을 때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 이건 중요하죠. 원래 관계란 단어가 이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나누는 것을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상대방,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관계의 어떠한 치유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기본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특별히 이 관계 중에서도 이렇게 아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어떤 신분적인 그런 관계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친구는 다 뭐예요? 서로의 친밀감을 나누는 그 상호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직장에 상사가 있고 또 뭐 고용인이 있고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은 어떤 신분적인 관계입니다. 어쩌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이 관계가 깨어질 때 이 사람은 상처를 깊이 받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어떤 이유로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보통 알아보면 관계가 깨어진 이유를 보게 되면 비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혐오감이나 반감이나 어떤 안 좋은 느낌을 가질 때 당연하게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죠.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게 친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친밀하기를 원해서 우리 같이 친구하자, 우리 같이 하자. 그런데 그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하고, 잠깐만 이것을 멈춘다, 뭐 거부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데 물러선다. 뭐 남녀의 관계도 그런 게 많죠. 뭐 젊은 사람들, 나는 널 좋아하는데 같이 우리 사귀자. 근데 여자가 난 싫다 당신. 뭐 이것도 뭐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거기서 오는 거부감, 거절감이 많겠죠. 또 이제 서로 이렇게 관계에서 이렇게 뭐 내가 뭘 좀 이렇게 제공해주고 좋게 했는데도 뭐 감사하지도 않고 나한테 아주 소홀히 하고, 좀 항상 이렇게 인색하고 시기와 질투의 모습을 가질 때도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다고 보통 말합니다.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비밀을 깨는 거, 너만 알고 있어. 그런데 이런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발설해서 또 어려움을, 뭐 비밀을 지키지 못할 때 깨지고 배반하는 거죠. 그게 또 도덕적인 결함을 볼 때도 그렇고, 또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의한 모습을 볼 때, 또 너무 이기심이요, 자기 연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보통 받게 됩니다. 또 내가 오직 어떠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이용의 대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을 느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하면 대화를 이해를 하지 않아요. 이해할 마음도 없고 이해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항상 이야기하면 자기 합리화, 변명,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뭐 사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다양합니다. 어쩌든지 이런 관계가 깨어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결과의 모습을 갖게 되죠. 보통 이게 사람들은 그런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주 어떤 분들은 상처를 받아서 아주 감정적으로 뭐 슬픔, 불안정, 안정하지 못한 모습도, 또 자기 연민, 또 하물며 그냥 연민을 넘어서 자기를 증오하는, 그래서 우울증 같은, 우울하고 또 모든 일에 무관심해져, 냉담해지는 거죠. 그러한 감정의 모습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도 항상 생각에는 열등의식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 잘못을, 어떤 열등의식, 또 실패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무가치해, 이러한 생각도 늘 붙잡혀 있고, 나는 항상 모든 일 하면 이게 잘 안 돼, 난 틀려, 이렇게 강박관념에 붙잡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이러한 마음의 상처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거절입니다. 거절. 뭐 내가 거절하든, 특별히 상대방에 대해서 거절감을 당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이 나를 거절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노, 적개심,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아니면 반대로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의기양양하고 자만해지는 그런 모습도 거꾸로 또 갖게 됩니다. 또 경쟁의식이 아주 지나치게 강합니다.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도 많이 갖게 됩니다. 또 자기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고집이 있고 다른 융통성이 부족한 그런 모습도 많이 있고,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쩌든지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많죠. 여러분들도 누군가하고는 관계가 깨어져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아예 하나님과의 깨어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 뭐 남편이든 뭐 같이 산다고 해서 관계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한 집에 있는 거지 그냥 관계가 좋은 건 아닐 수가 많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와의 어떤 사역자의 관계, 또 성도끼리의 관계, 이런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진짜로 많죠.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치유돼야 우리 마음의 혼이 진정한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뭐 관계가 세워지려면, 다시 세워지려면 기본적인 요소가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해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회복되고 서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어떤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마음. 사랑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왜 관계가 깨어졌는가? 그 사람 믿지 못할까? 믿을 수도 없거든. 신뢰할 수 없어,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주 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좋은 강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거기 좋은 강점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나중에는 그에게 약점이 나타났을 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강점보다 그 사람의 약점을 볼 수 있는 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배우자한테, 서로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기대가 크면, 여러분들이 뭐 저에 대해서 기대가 크면 틀림없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도 사람이고 연약함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물며 좋은 관계가 되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저도 이렇게 주례할 때 이 신랑 신부에게 서로 관계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회복할 때, 그런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게 됩니다. 어쩌면 남편도 아내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이러한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존경받을 수 있어요. 뭐 조금만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서, 그 사람과의 모든 만남에서 감사와 어떤 칭찬과 그러한 표현도 필요하다. 그것이 뭐예요? 존경과 그러한 명예에 대한 회복의 역사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가장 중요한 건 이해하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그래야지 관계가 회복되죠. 이해가 안 되면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솔직해야 되고 자기의 그 연약함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럴 때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래서 몇 가지 이러한 단어들, 사랑, 또 서로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너무 기대하지 말. 뭐 신뢰나 뭐 존경이나 이해도가 회복돼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보통 어떻게 깨어진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대속의 큰 사랑을 기억을 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죄를 범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만 관계가 형성되게 깨어지는 것은 그 사람한테 기대가 많고 그에게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된다. 자꾸만 그런 의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나도 그런 의를 갖고 있지 않고 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과 국률이 나올 수 있죠. 자꾸만 기대하면 그렇게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우리도 한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속의 큰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 아들의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바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풀어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좀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화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사람이 오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날 용서해달라. 나도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관계를 회복을 해서 진짜로 먼저 상대방에게 화해를 청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항상 뭐 사람들이 기싸움을 하죠. 기싸움을. 남편과 아내도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기싸움에 내가 먼저 말하지 말자. 내가 끝까지 기다리자. 이런 것들은 회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변화됐으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조금 변하기 시작했는데 멀었어. 그냥 그러면 그냥 마음이 탁 상해가고 안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가져야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솔직함을 표현하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대화의 어떤 능력이 부족하죠. 저도 보면 상대방과 어떤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말을 해요. 그러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표현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싸웠다, 그러면 남편이 또 배우자가 이게 소리를 높이면 뭐라 그래요? 왜 당신 나한테 소리를 질러? 왜 화를 내?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말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좋은 대화는요, 당신이 이렇게 화를 낼 때, 언성을 높일 때 내 마음은 너무나 상처를 받아요. 내 마음이 너무나 무너집니다.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자기 감정. 당신이 이렇게 소리 낼 때 나는 그럴 때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진짜 마음의 차절과 슬픔을 진짜 느껴요. 내 감정을 표현해 줘야지 상대방을 지적하지 말고 왜 당신 나한테 화를 내고 성을 내느냐, 소리를 높이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기준은 항상 자기의 감정을 표현 안 하고 그냥 상대방에 대한, 근데 그것이 대화의 기술의 우리의 부족들이죠. 어차피 여러분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관계 회복의 이런 과정 가운데 진행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으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 내가 배우자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과정에서도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다만 역시 안 돼. 다시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고, 실패할 수 있는 과정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이 구약에 보면 이제 우리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어요. 사울과 다윗. 처음에 아주 관계가 진짜 좋았죠. 진짜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충성스럽게 섬겼고, 또 사울 왕도 다윗을 너무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했었어요. 관계가 되게 좋았죠. 관계가. 근데 어떤 일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짐으로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지만 사울 입장에서 보면 큰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많이 받게 돼서 이제는 사울이 확 변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까지 하려는 모습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깨어진 관계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왜 깨어지게 됐는가? 그 기본적인 이유가 있죠. 첫 번째 그 이유 중에는 일단은 성경을 보게 되면 늘 다윗은 그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울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언젠간 회복돼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합니다. 결국 그 자기 마음과 뜻은 뭐예요? 타락한 육신에서 나오니까 결국 실패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내 뜻대로 돼요. 내 뜻대로 살면 그것은 결국 실패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사울과 사실 이 다윗의 그 차이는 이제는 백성들이 점점점 다윗을 칭찬하고 높이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사울 왕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질투심과 거기에 대한 어떠한 섭섭함을 느끼면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세상 구조는
자기 위치 싸움, 자기 자리, 내가 어떤 위치를 올려가려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늘 그래요. 왕의 자리, 내 그 직장에서의 그 자리, 교회에서 나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늘 사람들의 관심을 자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둬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를 섬기는 그런 자리의 위치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조금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잘못 느낌이 있으면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적대적으로 표현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나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 한국 이 정치를 보게 되면 맨날 무슨 지지도 평가, 무슨 평가, 뉴스 보면 맨날 뭐 대통령 차기 지지도 평가, 뭐 무슨 당을 넣어두가지고 무진장 그런 걸 검사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거 매일 검사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한테는 전화도 오지도 않던데 한 번도. 어쩌든지 그걸 보게 되면 무슨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사람의 소리, 뭐 이제 사람이 대통령을 뽑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나라가 분열되고 더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가 기준을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소문, 교회의 소문, 다른 사람들의 소문,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의 평가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평가의 기준이 되면 웬만한 상처,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뭐 혼의 질병에서는 그 마음의 큰 쓴뿌리가 어떻게 치유되는가, 또 낮은 자존감, 상실된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특별히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치유받으면서, 이 마음이 치유돼야 어떻게 돼요? 우리 신경계통도 아주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뭐 신경계통은 이 몸과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몸도 자연스럽게 최고의 기능이 나타나니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나의 모든 쓴 뿌리가 다 진짜 십자가를 던짐으로 마라의 쓴물이 닳아진 것처럼 나의 쓴뿌리가 이제 다시 단물이 되게 하시고, 나의 깨어진 자존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가족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자존감이 회복되고, 혹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생활이 될 때 우리는 아주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귀신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병에 걸리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의 질병에서 치유를 넘어 이제 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